우리 대한민국에 신학대학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잘 오셨다.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학문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살아서 움직이는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을 알아가지고 지식을 취득해서 갖는다고 한다고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아.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 오늘날 서구에 툭툭 선 교회들이 얼마나 커. 그때는 신학이 학문화로도 발전했을 때 우뚝우뚝 섰느냐? 아니야. 절대로 학문이 발전해가지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식으로서의 교회를 막 세운 게 아니야.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다는 건 아는 지식을 성경을 쪼개고 막 나누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막 여러분들한테 막 주어. 그건 아는 거를 전달하지만 이 가슴 속에 예수의 생명이 묻어나가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어. 아는 것으로서 실력 있다. 논리 체계적으로 뭘로 깨우쳐 주니까 좋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생명이 있는 가슴 속에서 전달하는 교수의 그 인격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식만 배우려고 같으면 인터넷 들어가 봐요. 비소시켜서 야 칸트 쳐봐라, 아리스토텔레스 쳐봐라, 니체 쳐봐라, 쫙 나와. 루터, 칼빈 찍은 글이 토마스 아퀴나스 쳐봐라면 쫙 나와. 그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지식보다도 인터넷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배우는 건 뭐냐면 교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흔적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지고 그걸 느껴가지고 체험해가지고 이 성경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게 5권째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또 달라. 1901년에 시작해서 96년이라는 세월 속에는 다 무인가 나왔어. 성경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세면 음성 듣고 쪽지요 갖고 앞뒤 가지고 그냥 폭포가 질 때 성도들의 가슴에 말씀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었어. 서구의 모든 교회들이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에도 십자가가 우뚝우뚝 쓴 것은 학자들이 공부 많이 배워서 목회를 해서 저기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 성령의 역사시는 인자시고 자비이시온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을 토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슴에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토해내냐고. 아는 지식으로 입으로 토해는 거지. 학문이 필요하지만은 학문으로서의 아는 지식으로서는 절대 구원이 없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고 메시아라고 믿을 때만이 구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요, 목회 돈 갖고 한다고요? 지식 갖고 한다고요? 돈 갖고 하고 지식 갖고 할 것 같으면 저는 대학자들이 목회지. 목회가지고 문을 닫아요. 미국에서 목회다 돌아오는 사람 많아요. 한국 기독교도 이 육신이 먹을 것이 풍족하고 돈이 많고 막 그러니까 기도원이라는 게 없어. 기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 백석대학교를 잘 왔느냐. 설립자가 이 정신을 갖고 45년 이상을 학교를 총회를 해나오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해서 그 16세기 종교 개혁한 것이 루터, 찡그리, 칼빈이 해서 5대 솔라라고 하는 게 있어. 5대 솔라. 개혁주의 신학에서 성경, 오직 성경이 우리 인생의 삶의 답이에요.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내 모든 전체를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것, 나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할 수 있는 거지, 내 거를 내려놓지 않고 꼽을 쳐놓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다 털을 때는 털어야 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문이라는 걸 내가 학설로다가 막 이해하고 논쟁하고 교리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토론하고 연구하고 학문성이 발전하기는 그건 좋지요. 그러나 그 자체가 구원 주는 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무기가 되어서 마치 이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는 거, 아이고 아니야. 착각 속에 있는 게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기독교를 몰락시키는 것이 바로 많이 배우고 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니까 몰락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니까 무릎 꿇어요? 기도해요? 기도하고 무릎 꿇는 거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진 나를 외면하시면,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신학자들이 무릎 꿇고 자기의 고백을 하면 쓰죠. MDB가 우리나라의 총신, 고신, 장신이 43년이 됐어. 139년 중에서 다 그때는 다 무인가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신학자들이 슬슬 오기 시작해서 25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또 팍팍팍팍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어두워졌어. 해외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기도 안 하거든.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갖고 있는 지식이 생명화가 돼서 여러분들을 가르친다고 하면 목회를 할 수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해서 말씀의 능력을 줄 때에 목회가 성령님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백석대학교 신대원 교수들, 기독교학부 교수들이 80여 명이 넘는 교수님들이 자꾸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석학원에서 우리 저 신학자들이 변화가 와서 한국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저께는 우리 신대원 원장님 계셔서 슬쩍 비치고 말았는데, 임석순 목사님이 해외에서 그래도 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목회자고 인격자야. 성령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위에 성경 구절 위에서 그거 설교를 하시지, 자기 아는 거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야. 성도들이 교회에서 정치, 경제, 문화, 학문을, 지식을 얻으려고 교회에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대원 원장님이 참 귀한 거예요. 학문성이 있고 영성이 있고 인격이 있는 그런 분이 MDB 원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자가 원장을 하면 다 말려 죽여, 당신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메말르게 한다는 거예요. 학문성으로만 이끌어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을 전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오셨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역사적인 개혁주의 정통 장로교의 그 뿌리를, 교리를 삼고 성경을 테스트북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실천하는 신대원이기 때문에 잘 오셨다. 그래도 우리 신학자들이, 훌륭한 신학자들이 19년 만에 그래도 변화가 이제 많이 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잘 오셨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어디야? 연세중앙교회. 연세중앙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고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데요. 그 출신이 어딘지 알아? 방배동 우리 신학교 나온 사람이요. 연구원 윤석준 목사님. 그분이 우리 학교 나오고 연구원 나와가지고 미국, 유럽 한 번도 안 갔어도 영어, 헬라어, 라틴어 몰라도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이니까 말씀의 생명화가 가슴에 박히니까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거요. 원수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듯이 용서하는 거요. 그리고 연세 중앙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모여드는 것이 그분이 학문이 있어서 모여드는 게 아니고 그분이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되는 거요. 그래서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학문으로서 끝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믿어드리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요.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에 사명자 부름받고 나서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하면서 물밀듯이 왔어요. 이제 사명자가 왜 줄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사명자가 왜 줄을까? 여러분들이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3년을 하고 강수사 보고 목사 안수 받아서 목회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목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문을 막은 거예요. 신학교 공부해서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절대 신학생 MDB 모자르지 않지요. 100년이 넘는 신학교도 모자른다 하면 사명 받는 자가 와가지고 목회하지 못하는 학문으로 지식을만 배워가지고 시험 먹을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 배워갖고 그거 갖고 설교하려고 해봐 먹히나. 그거를 참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테스트북이 되고 본문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개척하는 데가 방배동 백석총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그래도 영적으로 지도해 주기 때문에 목회하는 가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들의 지도를 잘 받으세요. 난 농부의 아들이요. 과수원 하는 게 내 꿈이었어. 여기 농부로 가려고 맘먹었어. 원예과 가서 과수원 하려고. 과수원이 부러웠거든. 그런데 가숙집 아줌마가 자꾸 하는 바람에 쫓아가갖고 일주일 부흥했는데 어느 날 내게 성령이 임했어. 생참이가 노랗게 익은 거야. 성령이 임했는데 내가 이제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야, 선교를 해야겠다. 선교를 가면 농고 가면 안 되지. 인문학교 가야겠다. 그래서 천안고등학교를 했는데 지금 봐도 그것도 기적이요. 공부 안 했거든. 네? 전부 가요. 가. 잘 되면 미. 가끔 가다 우. 갈 수가 없는데 그것도 붙었어. 이야, 그것도 기적이요. 내가 3년 중학교 때 3년 개근, 고등학교 때 3년 개근 참 성실했어. 근데 공부는 안 했어. 하기가 싫어. 그래서 갖고 선교사 하려면 영어 해야겠다고 영문과 갔는데 영어과 나왔는데 영어를 못해. 이야, 그것도 할렐루야요. 예? 영어 잘해서 선교사 나가서 저 뒤에 있는 80여 명이 여기 어디 갈까? 그것도 불쌍한 거요. 야간에 대한신학교를 다녔어. 주간에는 당국대교 영문과 다니면서 야간에 다니다가 말다 4년, 7년을 다녔어.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려니까 영어 못하니까 이게 구사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갖고 선교사 못 뛰고 뭐를 할까 하다가 신학교를 해야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 많이 기도를 했지요. 그 사명은 진실한 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상해서 하나님께 달려갈 때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 그래갖고 내 생각에 내가 선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통신으로 해서 그때 통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왜 착각을 했느냐면 요 아산의 안골이라고 하는 데만 성내리 1구, 2구, 3구가 있어. 거기에 감리가 있는데
농촌교회니까 신학교 졸업 맡은 사람이 전도사도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통신으로 공부시키겠다는 차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김영철 목사님이라고 그 어르신을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를 나갔어요. 학교 다니면서도. 그래서 졸업 받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 안골이라는 데 가서 부흥회도 한번 했어요. 농부의 아들이 농사 많이 짓는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무슨 신학교를 하냐. 그런 의미가 있겠지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목회해야 돼. 목사가 돼서 지금 네가 안 해도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 신학교 늘 신학교인데. 그래서 또 기도 좀 많이 하고 또 갔더니 또 마찬가지야. 더 많이 기도하고 갔지. 3번째. 갔더니 정말 할래? 정말 신학교 하고 싶으냐? 정말 할래? 이렇게 다짐을 하더라고. 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도 많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있게도 하고 웃게도 하는 하나님이시다. 절대 남한테 손 벌리지 마라. 헌금하지 마라. 동정을 바라지 마라. 네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통할 때 너 공부 못하고 너 능력 없고 돈 없는 것도 다 알아. 신학교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울 거야. 하나님이 도울 건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약속을 했어요. 내가. 약속을 하고 3평을 얻어가지고 서울역에서 책상 조그만 거 3개 놓고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할 때 허광재 목사님이라고 계셔. 그래서 여직원 하나도 셋이 시작한 거야. 거기서 해가지고 몇 개월 있다가 방배동으로 온 거예요. 방배동 올 때는 3평에서 25평으로 왔어. 굉장히 발전했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우리 학교가. 그때 나이 내가 29살이야. 노량진에서 방배동에 토큰 하나가 없어 걸어온 적 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로 배 채웠다. 16년이라는 세월을 긋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남한테 한 번 헌금이라고 받아본 적이 없었어. 96년도에 시작해가지고 1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교직원들한테 총회한테 헌금 한 번 해본 적이 없어. 그걸 지켰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돈이 많아 없어. 목회일 때 돈 갖고 하는 거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학문 속에 갇혀 있을 하나님이 아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만사가 다 잘 되는 거예요. 나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육도 톱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해서 썩어지기를 위해서 목매이면 영혼은 메마르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 한국의 신학교가 1901년부터 1960년까지 이렇게까지 다 무인가에서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쭉 복음으로 가르쳤다고. 다 그렇게 배웠어. 무인가 신학교 때. 각종 학교든 신학대학이든 해도 다 그때는 시절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같이 학문성을 갖다 논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는 핵심 내용은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잡으면 힘들어. 여러분들이 신학교 다닐 때 기도의 영줄기를 잡지 못하면 평생 고생되는 거예요. 성경을 끼지 않으면, 핵심을 끼지 않으면 평생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기도의 영줄기를 잡혀서 성령이 임해야 되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다 해서 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 공부 가르치는 거 다 몰라도요, 기도의 영줄기를 잡히면 하나님의 불붙 듯이 주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의 영줄기를 잡혀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 나다. 이거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가 된 거예요. 빛. 성령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 나를 지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향기를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생명화가 된 것을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혼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를 가지면 육신의 자유도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해서 실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냐?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태어나기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피를 흘리셨다. 피를 흘리시면서 다 이뤘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7절 3절에 있는 게 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학문으로서 알지 못하는 게 학문으로서 영생 천국에 대해서 그것을 학문으로서 아는 게 아니야. 사귀면서 아는 거예요. 누가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사귀면서 자꾸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영감을 성령으로 인도할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어. 영국의 계명주의 사상인 베이컨이가 뭐랬어? 아는 게 힘이다. 철학자야. 기독교인이야. 정치가야. 근데 아는 게 힘이다. 지식을 알으면 힘이 되죠. 돈이 많아도 힘이 되지 않겠어? 그죠? 명예가 있어도 힘이 되지 않겠어? 돈이 많으면 의시되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렇잖아요? 또 지식이 많아서 폼 잡는 사람 얼마나 많아. 베이컨이가 그것만 아는 게 힘이다, 지식이 힘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건 그것만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식만 힘이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육간에 그것을 안다면 얼마나 영육간에 힘이 될까. 아는 게 지식이 힘이다 하면 돈만 가지고 권력 가진 것도 다 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육간에 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신학은 근본적으로 믿음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 삶에 영적인 하나님 말씀이 그 믿음이 나를 새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배고픈 자들에게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디베레 바다를 갈 때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찾았어. 예수님을 찾았을 때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야 네가 표적을 보고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네 육신을 위해서 배불러서 네가 나를 찾고 왕으로다가 하려는구나. 그러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사랑하는 신학자들이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자기가 받은 달란트 학문을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라는 존재의 실존이 육체는 십자가에 묻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릴 때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감싸고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흔적의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데 용서 못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용서할 수 없는 걸 하는 것이 믿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믿는 자의 표적을 보여주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53절에서 54절 쭉 볼 때,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도 없거니와 영생이라는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만이. 하나님의 영의 영생이 있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은 조건 없이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 섬기는 거요. 우리 한국 기독교 왜 이렇게 몰락했냐? 부흥이 안 되느냐? 기도운동, 성령운동이 꺼졌어. 이것을 방배동의 신학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불씨를 일으키자는 거예요. 내 꿈이요.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저 뒤에 앉은 신학자들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귀한 거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무리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알아도 행함이 있어서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랬어. 그것이 신학자들한테는 부족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표준 새 번역에는 문자 학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거라고 했어요. 영은. 학문만 발달하고 영혼이 없으면 그게 죽이는 거라니까. 영혼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일 때는 모든 것을 다 감싸고 덮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거예요. 육과 영에 있어서 육을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영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이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박윤선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했었냐면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새로운 선언을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주님만 따를 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고 육신의 만족을 채울 수 있겠구나라고 오해한 것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을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육적인 양식을 오해하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 그걸 믿으면 기독교는 죽으면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사는 거예요. 이걸 믿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복음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없이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이것을 믿을 때에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함께하고 내가 예수 안에 함께할 때에 뭐든지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려라 열린다는 거예요. 참 심는 대로 걷는다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예수님께서 한 알의 미알이 땅에 떨어지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썩었을 때 그 영광을 내가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우리는 썩어져야 돼. 썩어져서 다시 예수 생명이 싹이 터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나와도 돌아도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받는 이 비결이 여러분
농부의 아들로서 47년 만에 총회를 설립해서 7,500개예요. 합동이 1,200개래. 저희가 9,200개래 통합이. 고신이 2,000개예요. 기성이 3,000개예요. 예성이 1,500개예요. 여기에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신학자들이 변화가 오니까. 신학자들이 변화오니까 학생들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들이 변화한 거예요. 야, 백석총회는 목회하기 좋은 터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신학자들이 귀한 거예요. 변화를 자꾸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학자 밑에서 잘 연마해서 목회할 때 뭐 준비하고 열심히 다 해야죠. 잘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상고해서 하나님 뜻을 바라봐야. 이게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내 기산 속에서 뭐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축복받은 신학생에서 3년 동안에 나고자가 없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해서 기록했다는 거, 이 말씀 66권을 통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믿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아서 자손만대의 그 신앙의 믿음을 다 전수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